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내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을 펼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삶의 자리예요. 쉽게 말하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절까지 당합니다. 그 거절당함의 처절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상황이 바뀌었다든지 오해가 풀렸다든지 명예가 회복되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서로 아멘으로 받아라. 서로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할 때, 아멘 신앙이라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완전해져서 바꿔져서 나를 받아줘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쉽다 쉽지 않다. 쉽다라고 하는 분은 아직 철이 덜 든 분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설명으로 설명이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오해를 해명한다고 해명이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다 같이 아멘으로 문제를 돌파한다. 뭘로 돌파한다? 서로 받아들임으로 돌파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아멘이에요. 아멘 신앙이에요. 아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서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꼭 한번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예라고 하면서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자 보세요. 그냥 여러분께 묻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언제 실망하는 거예요? 언제 배신감이 들어요? 언제 저 사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해요. 앞에서는 예라고 해놓고 뒤에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이제 신랑감 후보들이 신부에게 내가 좋은 신랑이 되겠다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눈 떠보니까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이에요? 좋은 신랑이에요. 아직 세상을 덜 사셨구만.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제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각오를 했는데 눈 떠보니까 그냥 그런 목사예요. 그냥 그런 목사.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냥 한번 정리하고 갑니다. 백문일답이, 오늘 백문일답이 많아요. 정답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갔어요? 못 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2번이나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간다 라고 했는데 갔어요? 못 갔어요. 이게 팩트예요. 앞에서는 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못 갔어요. 못 가. 사도 바울도 못 갔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를 가려고 했어요. 신중하게 결정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가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가서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결코 충동적으로 예시한 것이 아니에요. 신중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예상 밖이에요. 쉬운 말로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까 바울조차도 간다라고 해놓고 못 간다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기에 대하여 바울의 답변이 뭐냐? 17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 욕심대로 계획을 해놓고 간다라고 해놓고 못 간다라고 하겠느냐? 그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려고 했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오해는 악의가 아니라 상황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사정, 여러분이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어요. 설명되지 않고 일이 지체가 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안 해. 미뤄져. 그럼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가까이에 있어도 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었다. 이 말 안에는 인생의 불가항력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었지만,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서로 이렇게 상처를 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간다 그래 놓고 안 가고, 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거절하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의 일정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의 결과가 기준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봤어요. 보세요. 사도라면 이래야지. 사도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약속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래요. 아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편이라면 이래야지. 뭘 그래요? 아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남편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내라면 이래야지. 성도라면 이래야지. 항존직이라면 이래야지. 그래서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직분이 기준이 되니까, 말이 기준이 되니까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져. 이 사람하고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도 관계가 깨지고, 저 사람하고 관계도 깨지고, 관계가 다 깨져요. 혼자 살아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앞에서는 예라고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망하게 되고, 서로 불평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니까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이것을 인정해야 서로를 뭐 할 수 있어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앞에서 예하는 사람, 예하고 뒤에서 아니요 아니요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나 받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1단계를, 이것을 인정을 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을 인정을 해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대요. 어떻게 서로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예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예가 되셨대요. 예가. 18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성경에 놀라운 시선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이 시선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합니다. 백문일답이 정답은 예에다가 초점을, 예가 되십니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 묻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어겼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대로 넘어져서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치명적인 잘못을 해가지고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 만약에 조건을 따져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노예요. 노.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어요. 그 예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부 계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면 유지가 되고 실수하면 파기가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뭐예요? 예스예요. 예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예스라니까. 예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뭐예요? 뭐? 예스예요. 예스. 죄가 있는데도 예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내가 완벽해서 예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스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뭐만 되느니라. 예수님에게는 뭐만 된다? 예만 된다. 예만 된다. 예수님에게는 예만 된다. 다시 묻습니다. 무조건 예입니다 하면 됩니다. 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앞에서 저 갈릴리 가불 땅 마구간에 보내도 예예요. 예. 예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 속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예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도 예요, 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 인간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 같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예요,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좀 바뀌면 내가 예수할게, 너희가 좀 자격을 갖추면 예수할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조건 다 같이 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뭐예요? 예. 우리가 상처 입고 주저하고 절망해 있을 때에도 뭐예요? 예.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저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도 뭐예요? 예. 예수님은 단지 예라고 말씀하신 분만이 아니라 그냥 예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됐어요. 그래서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20절을 한번 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가슴이 벅찼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냥 얼마든지 이러면 안 되고 얼마든지, 막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내가 그냥 고개 들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고, 내가 치명적인 죄가 있어가지고 얼굴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도무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어, 그때에도 얼마든지 뭐가 되고 애가 되고, 내가 모든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홀로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가 돼요? 예. 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도무지 방법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요.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백문일답입니다. 예 받아집니다. 뭐라고요? 이번에는 좀 크게 해야 예 받아집니다 해요. 안 받아집니다가 아닙니다. 묻습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를 감사함으로 받아집니까? 이 모습이 그냥 받아진다니까.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내가 예가 되는 것을 알면, 여러분 아주 개성 있게 생긴 것 같은데 이 모습도 어떻게 돼요? 예 하고 받아진다니까요. 내 삶의 자리에 문제가 많아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이 예하고 받아진다니까. 그것이 받아진다니까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모양이 안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순기능을 못해, 역기능을 해. 그래도 예 하고 받아진다니까요. 옆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 하고 받아진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예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옳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삶의 자리가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구나.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곁에 있는 사람까지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받아지는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요. 이쯤 되면 우리도 결단해야 돼요. 뭐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나에게
예, 아멘 해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같이 하면 예, 아멘.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해야 된다니까.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막 뭐라고 하면 노만 하세요. 노, 영어로 노. 멀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에게 아멘 안 해도 돼.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잘 안 해도 돼. 1년에 한 번씩 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목숨 안 걸어도 돼. 누구를 받으라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사람,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 에? 누구를 아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들이에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자주 보는 사람이에요. 자주 보는 사람,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가장 많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뭐들어 물어봐요. 늘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예로 받았듯 너도 그를 뭘로 받아라? 예로 받아라. 내가 너를 아멘으로 불렀듯 너도 그를 뭘로 불러줘라. 다 같이 한번 아멘. 누구를 보고?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을 보고 다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일하심을 언제 경험하느냐?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를 받아요? 나를 받아요. 나를 받아.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가 됐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멘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가 뭐가 돼야 해요? 예가 돼야 해요. 예가 돼야 해요.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가 돼야 해요? 예가 돼야 해요. 여러분,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여기에 기적이 있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요? 혼자 살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후회하고 죽어야 해요. 다 같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고개도 져서 봐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받으면 그가 나를 받아요. 그러면 지경이 넓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은혜가 있어요. 희한한 은혜. 다 같이 한번 희한한 은혜가 있다. 신묘막측한 은혜가 있다. 누가 일하신다. 2026년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한 사람들 안이어로 돌려보내지 말고 넘어진 사람 판단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 침묵으로 고립시키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로 받으세요. 예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딱 어깨 펴고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는 김춘길 누구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는 김춘길 이름 석자 안에서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서로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에요. 21절을 한번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아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진짜 이 바보 같은 거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끝까지 참아라. 네가 인내해라. 네가 성숙해질 때까지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해서 내가 네 안에서 뭐가 되도록 하겠다? 얘가 되도록 하겠다.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를 아멘으로 받는 이 능력은 인내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강한 심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훈련의 결과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야 해요. 우리 속담에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를 어금니를 악물고 참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지?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래서 막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는 그렇게 합니다. 이틀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그 인간이 안 바뀌어. 그 인간이 그대로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럴 줄 알았다. 가슴을 치면서 가슴 한번 쳐봅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간. 지지리도 복이 없는 인생이 누가 돼버려요. 그리고 한 방에 그냥 다 뒤집어 버려요. 다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 이것이 인간의 한계.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서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안에서 다시 예가 가능하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그 선교사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라고 미국 감리교회 감독으로 23살의 선임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23살의 감독이 됐다는 것. 그런데 그 감독직을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23살에 인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69세가 될 때까지, 은퇴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인도의 선교 역사를 다시 쓰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5시간이 지났어요. 의식은 있는데 온몸이 여러분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5시간 만에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옮겨졌어요. 회복 불능. 의사들도 이건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를 요청해. 뭐라고 요청하느냐? 나를 보고 인사할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만 말을 해주라. 내 방에 들어올 때, 나를 치료하러 올 때, 나를 간호하러 올 때 다른 말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외쳐달라. 여러분, 치료를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평생 자기가 전해온 말씀,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그 말씀 앞에서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전신이 마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노가 아니라 뭐다? 예스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자기 방에를 들어오는 간호사들이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뭔만 해요? 말을 못하니까 아멘만.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89세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거두절미하고 내가 다른 사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있어요. 왜?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에 문제가 많아도 그걸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느냐?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보증으로, 다시 말하면 도장을 찍으셔서 보증하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문제까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조금 부족해도 뭘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뭘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해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새로운 내일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 네가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네 안에서 하겠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부모가 그 짐을 대신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습니다. 서로를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역부족. 살아보세요. 다 받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가만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바꿔갑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서로를 아멘으로 받는 것은 내가 강해지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아멘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 그러나 누구부터? 한 사람부터 받아들여야 해요. 누구부터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멀리 있는 사람? 누구부터 받아들여야 해요? 눈 뜨면 보는 사람부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를 내 곁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것부터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제까지? 안 돼, 못 받아들여, 안 돼. 그렇게 여러분 문을 닫고 살아야 해요. 그러지 마시고 문을 열고 서로를 향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바람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반항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는 못 살아,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저렇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삶이야, 그렇게 살다가는 사기를 당해,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굳어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멘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가 아니라 예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묶여있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다. 2026년 더 이상 노가 아니라 아멘 예하겠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그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른 삶을,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이상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 숨기는 인생을 살기를,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삶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 허물밖에 없는데, 죄악투성이인데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았고, 계획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고,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쉽게 판단하며 상처를 주고 살아왔던 날들을 하나님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예라고 아멘이라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2026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 주소서. 아멘.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한 사람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판돈보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으로, 정죄보다 따뜻한 품음으로, 예수님의 그 넓은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을 줄 아는, 아멘할 줄 아는, 예하고 받을 줄 아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